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김기성 권사님 기도하시고 권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거룩한 날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부족한 권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도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명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삶이 내 기대만큼, 우리 환경과 여건들이 내 바램만큼 되지 않는다 하여 혹여라도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가 내 삶 가운데 혹여라도 사라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며 주여, 내가 진정 주 안에 건강한 성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내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만큼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고 헌신하시도록 육신과 영혼을 더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그런 마음으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놓쳐버린 채 혹여라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인 것에 의하여서 내 손에 잡힌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지는 아니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무 때기 수없는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주님 아버지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따라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선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몸도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도 세련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치료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청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때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향기를 뿜듯이 저희들도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과 같이 보이나 실상은 죽은 믿음 그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에도 행함이 없기에 죽은 믿음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행함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타내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만만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내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기쁨을 찾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복된 가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가정은 금이 가고 깨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시설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의자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행할 때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과 혈험한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몸으로 충성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첫째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고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음을 너무도 화가 나서 그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 아니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망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바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셔 나름대로 구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몰라서 짓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그렇게 범하고 짓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하여 오늘 지금 우리 인류,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그 자리, 가인에게 허락된 그 자리, 구원받은 성도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죄와는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 자리에서 탈선하게 된 것이 모든 죄의 원인,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요리 문답, 여러분 1번의 문답을 잘 알고 있지요. 첫 번째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여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자리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1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올려졌습니까? 바로 유일한 자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고 유일하다, 오직 나와 영원히 함께할 신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여러분 걷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그에게 지금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여러분 율법의 의미보다도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아니 이 십계명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10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였지만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알았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도 했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그 10번째 제약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홍해도 건넜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가 그들의 여러분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또 들어가서 수많은 그 땅의 신들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접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먼저 자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너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나 하나님 말고 있다 없다.
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며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창조자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도자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유일한 자리 말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시편 89편 6절에 보시면 시인은 또 이렇게 선언하죠. 들어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네 여호와가 비었게 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아멘. 무릇 구름 위에서 온 땅 위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희들 다른 신 두지 말라. 나만이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너희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일본의 집들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마당 앞에 이렇게 뭘까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혹은 어떤 탑 같은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집집마다 뭐예요? 자신들의 집이 섬기는 신들을 모시는 장소가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체나 그 물건들이, 그 모양들이 혹은 마당 이쪽에 혹은 저쪽에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본의 신은 몇 명이냐? 일본이 섬기는 신은 대략 8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의 종류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가지요.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더니 어느 한 일본인이 묻는 말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왜요? 그들은 800만의 그러한 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렇게 물었다는 그러한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그들의 현실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걸 섬기면 이것이 잘 될까, 저 신 섬기면 저것이 잘 될까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덴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테네지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복음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 뭡니까? 그들은 여러 신들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전 저 신전 그 신전에 가가지고 이 신에게는 또 이렇게 또 저 신전에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뭘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덴의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러한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혹은 어떤 신의 제단에는 여러분 혹은 그것이 제우스 신전 그렇죠. 혹은 이런 뭐는 신전 헤레네스며 다양한 신전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어떤 제단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새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좋아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화도 없는 그런 신까지라도 섬기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성질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본문 20 몇 절이었습니까? 이 말씀 아래를 계속 보시면요 17장 23절 밑을 보시면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천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 말고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딴 것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왜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축복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만물의 모든 게 다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우리는 그분이 그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바로 그 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제지요. 그 사랑이 뭐가 돼요? 향기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향기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또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향기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 사랑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자리, 즉 여러분 그 1순위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그 사랑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만들어진 가운데서 사랑이 나와야지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면서, 즉 이런 말이죠. 예수여, 예수가 당신이 알고 있는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첫 번째 계명, 바로 1계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참고해 봅니다. 들어볼까요? 37절부터 38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무엇이 첫째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 3개가 포함되죠. 첫째가 뭐예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아니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가? 너 그건 못할 거야, 못할 거야. 우리를 지금 재보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단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나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나는 내 뜻을 다하여 내가 구원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렇죠. 주님은 절대로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다하고 내가 목숨 다하고 내가 온 뜻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이 첫 번째 계명되는 질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물으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묵상되면서 너무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승영 집사님, 네, 조영숙 집사님 사랑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 돼야 안 돼요? 남이 돼버리죠. 남이 돼버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예배부장님, 네, 김병문 집사님, 옆에 있는 정혜공 원사님 사랑해요? 예. 큰 소리로 해. 나를 보고 그 웃지 말고 진실하게 해야지 사랑이. 사랑해요? 예. 네, 그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다정회장에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죠.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이제. 다다음까지 안 갑니다. 그럼 놓쳐버려. 우리 문혜찬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주님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너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그 증거를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죠.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질투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는 뭘 원하는 겁니까? 바로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원하는 바로 질투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질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너한테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나를 미워하고 내 죄를 갚되,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3, 4자밖에 안 됩니다마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자라겠습니까? 천대까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야 한다. 목숨을 다해야 한다. 뜻을 다해야 한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해. 그리한다면 너희와 나는 영원한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우리 사랑의 자리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의 중심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녀도, 그 사랑 안에서 부모 형제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개돼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야 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전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이 자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갈 때만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제가 직장 갈 때는 그건 좀 하나님 봐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 일이니까. 하나님 잠깐 머물러 계시고 제가 원하는 거, 제 기대가, 제 만족이 전부 돼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뭘 말합니까? 너의 모든 삶에, 그것이 교회가 됐던, 그것이 가정이 됐던, 그것이 직장이 됐던, 너의 삶의 전부가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한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순번을 여러분 지킬 때가 많지요. 순서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답을 하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자,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 삶의 전부가 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 적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삶에 내가 전부가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어린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었지요. 애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주찬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주찬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찬의 대답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왜 현명해요?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까? 누구를 선택해야만이 오늘 맛있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의 결정이에요. 이건 사실은요, 대단히 현명한 답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빠가 1번이었다가 어떨 때는 2번이었던 엄마가 1번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 경우도 있어요. 언제요? 아빠가 나를 혹여라도 나무랬다든지 꾸짖었다든지, 근데 엄마가 그러한 내 마음을 알고 이도하시면서 괜찮아 아빠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라고 여러분 다독여줬을 때 순번은 금방 바뀌고 말아요. 2번이 1번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1번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전부. 그렇죠. 하나님이 1번의 자리에 여러분 떡하니 앉아 계시다가 언제 바뀌어버립니까? 내 삶의 그 문제가 어긋나 버릴 때, 내 기대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가요? 2번에 있던 그 어떤 것이 1번을 제껴버리고 올라와 안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혹은 3번 혹은 4번에 있던 그러한 순번했던 그 어떤 것이 1번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올라와서 차지해버리고 1번에 있던 그 하나님은 3번 자리 혹은 4번 자리로 쫓겨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대답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예요?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하나님은 순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순번 가운데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1번 자리를 꼭 지켜가다가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누가? 아내가, 남편.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누가? 자식이.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누가? 친구가.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여러분 차고 박차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 그 하나님은 순번이 있다 없다? 순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이 뭡니까?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찬양하잖아요. 뭐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뭐예요? 이 세상 명예와 아니 부귀와 그 다음 무엇과 명예와 그 다음 뭐예요? 행복과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의 여러분 귀한 자리는 바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셔야겠고요.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랑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사랑이 됐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은 순번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순번이 없습니다. 내 삶의 영순입니다. 순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0여 명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는 이렇게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요.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리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유지된 것처럼 모든 사랑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사랑으로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것에는 순번이지만 하나님의 순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순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주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다 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야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들까지 결령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첫 번째 결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주의 원한 그 명령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구만. 오직 하나님만을 계시하는 아버지 분명한 진리, 아버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내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자리가 될 것이고, 아버지 내 삶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 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내 생명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양으로 인하여 이 땅과 세계 예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더듬어 가게 되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 사랑의 하나님 그 자리에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약 근심과 염려가 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시옵소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데.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음의 자리에 유리하시며 사랑이 되시며 전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향기입니다. 예배는 항상 빨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핸드폰을 끄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찬양대회가 14일 오후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가족, 기관, 구역 등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달 봉사는 청소는 4구역이고 식사 당번은 6구역입니다. 안내는 김대훈 안수집사님과 김용자 본사님입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 교육관에서 구역장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가 교단 총회 주관으로 내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주의 남전도회가
13일 오후 6시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만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짧게 드리고 바로 성경 퀴즈대회가 진행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이 시간 오후에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가정 혹은 구역 혹은 기관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그렇게 찬양 대회를 가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은 각 기관들입니다. 혹은 권사회 혹은 남전도회 전도회 혹은 청년회 중고등부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꼭 각 기관장님들은 하나씩 한 분야 모여서 준비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배부에 그렇게 예배부장 되시는 김병곤 안수사님, 정혜곤 사님 가정에게 그렇게 우리 기관에서는 몇 장 혹은 어떤 찬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혹은 말씀으로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가족들도 좋습니다. 혹은 몇 사람들 이렇게 팀으로도 좋습니다. 꼭 이 전교인 찬양대에 같이 참석하셔서 중요한 것은 온 가족들 또한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닐까요? 꼭 그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각 기관과 또 가정들은 그렇게 우리 예배부장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1시에 교육관에서 구역장들과 또 구역 총무님들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바로 5월 셋째 주요.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야예배 때 식사 문제 때문에 우리 일들을 주관하는 남전 회장님이 모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 모이셔서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같이들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장로 기도회에서는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한가 했더니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회가 주관합니다. 서울 충영교회당에서 있는데 이번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 즉 남강교도의 남전도회 우리가 총회를 엽니다. 지난번에는 이미 세워졌고요. 또 이번에 총회를 여는데 우리 교회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남강교도의 남전도에 정기총회가 열리니까 이를테면 여전도에 우리가 원래를 하지 않습니까? 노예 여전도에 원래를 한 것처럼 남전도에 원래 총회가 열리니까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은 꼭 참여하셔야겠고요. 같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 교육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가족들 많이 힘써준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서영호 집사님 우리 김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잘 섬겨준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 섬김에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교회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주일로 가야 하는데 내일이 또 어버이 날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겸하여 그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건 아니지만 정성껏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김도건 안수사님 나오시고 저 연장자시죠? 이정민 권사님 나오셨나요? 이정민 권사님 오셨는가요? 못 오셨으면 우리 김균환 주사님 한번. 잠깐만요.
교회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큰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곤 안주일사님 지금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김기난 사님 연로하지만 주께서 힘주시고 예비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귀한 어르신들 세상은 아버지 날로 달로 변하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귀하고 귀한 우리 남종 요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온 후손들 다 되도록 우리 김도곤 안수임당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남존도 회원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우리 김기난 사님 비롯한 온 여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질서 있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래에서 우리 교육부장님과 교육위원들이 잘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강성문 성도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우리 조정래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도 소중한 물질을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귀한 손길 들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주의 명령 따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다로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물질과 그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주실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병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께서 힘주심으로 하나님 태어나여 우리 강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함께 예배에 싸우는데 주님이 또한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인국 집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도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복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축복할까요?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우리 강성민 조정의 가정이 축복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사랑이 향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일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이 늘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삶 위에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온 계단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